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세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에게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
성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피공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피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주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받아 더욱더 열심을 내주는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단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3-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원수마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간다 하셔도 주여 저희들 아버지 없던 어려움과 하나가 없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자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에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예수의 피와 격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잘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와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랑 있게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나님을 재능 경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통하여 그리고 죽게 되는 일이 원하오니 주여 도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들 눌려주고 우리의 피를 따라 피를 먹고 저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주였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저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와 있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여 아버지 충고할 수 전에 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답을 찾는 기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름을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귀하다고 믿음의 고백이 절로 되어진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너희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물려 기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시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기도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것도 없음 말이야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달려하게 하시고 노래를 사오니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하게 올려드린 귀한 기도 저희를 세우시고 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며 은혜 아니면 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빛을 주고 있는 모든 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딜수는 은혜와 믿음을 정해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려고 시작하기만 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공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 드릴 필요도 없고 물질을 드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수의 피공로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공로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득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되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아버지 아침이 가까워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 회복돼서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릇이 아닌 사람들을 세웠다 하셔서 주여 주께서 그들의 양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그릇이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이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면 주 예수께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합당한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당한 그릇들이 되길 원하오니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34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깨끗하려고 내 자신을 믿음을 잡고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그 몸부림침의 열매들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그 예를 따라 쭉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의 운명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 예배드리며 참여하는 권사님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가 다 상달되며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님과 가족이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더디고 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더디지만 세계에 흩어질 수 있는 아버지 선교의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일본을 선교를 하며 월드미션을 통하여 아버지 선교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보내자고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천신전력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 참 선교에 대해 참 무례하였지만 아버지 이제는 그거 한번 해보자고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겨주니 그거라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 뜻을 먹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일이 나타나는 성령 역사에 오시기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크에서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와나에서 아버지 아무로 미치를 통하여 오랫동안 주를 섬겼던 서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만난 통했고 영상TV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과 죽음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께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를 감당해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현장에도 아버지의 성경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근병 아버지 그의 깃발을 보시고 성경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우신 이 교회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 부흥되고 막 숫자가 들어가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꿈을 꾸기보다도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해지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날 때는 예수님 만나 같은 그 기쁨 같은 그런 꿈을 꾸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이 아름다운 꿈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꿈들이 되게 하시고 이 꿈을 향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다고 성령님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때 아버지 참여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영상예배에 참여할 때 은혜 받아서 그들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이후의 사건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성령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할 성전과 그리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면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있었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냥 나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되고 그 안에 나무를 담은 금하리와 아론의 쌍난 수하리와 언약궤의 거름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게 돌아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위에 서 있을 때는 성소에서 들어가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심과 함께 육체의 꿈이며 대가 증각해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함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늘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영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죄당하시려고 단번에 진정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아주 이상해서 뭐 언제 비가 올지 뭐 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안에 계속 비가 아주 오락가락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 기상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공기가 안정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공기가 안정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비가 계속 오면 우리 한국에서는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기분 안 나쁜 일에도 기분 나빠지는 것이고 기분 좋은 일에도 기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쾌지수가 계속 쭉 가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환자가 되는 거죠.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불쾌지수가 있는 날은 맑고 밝고 깨끗한 날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신앙이 이렇게 공기가 불안정해서 주변이 날씨가 이럴 때 신앙생활이 불안정하면 이 신앙생활의 불안정이 어디서 오냐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주의를 자꾸 지키지 못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정해져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불안정하면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이제 11조 생활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11조 생활하고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은 멀리가 있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불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일날만 잘 지키면 되고 뭐 11조만 잘하면 되냐? 그럼 그것만 못하면 되냐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안정된 신앙생활이라고는 주의를 지키는 신앙생활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앞에 11조에 뭘 드리는 게 내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이 자고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담대함을 얻나니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살아가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으로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날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흔들어내고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흔들어낼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벌어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누가 얘기 안 되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 말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인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게 양심의 화인마죠. 그게 양심의 화인마죠.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 사람, 죄송하다고 말 못하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양심의 꼬림을 받아,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꼬림을 받아, 여기서 볼게요. 흠없는 그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인지 이제 며칠 하면 양심의 꼬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주일 성사라고 목사인데 주일 성사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신앙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 마음도 크죠. 가정이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하게 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안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으면서 20절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어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따라 계명을 다 말했습니다.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도 웃을 죄요 두루마리와 백성에 뿌렸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 뿌리는데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는데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뭐라고 마침표를 찍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는 내 신앙의 마침표예요.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신앙의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있는 거죠.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에 율법도 피 흘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율법은 피 흘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율법도 피 흘림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들어봤을 때 율법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신약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그런 말은 없다,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래서 보세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기 때문에 그럼 구약의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구약의 복음인 이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의 예수가 복음이니까 이거 되네? 그러면 앞으로는 영원한 복음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게 복음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 다 들어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나름대로 많이 주신 게 있지만 그걸 말 못해요. 그거 말하면 또 난리가 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냐?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백성과 방백과 모두에게 영원한 복음을 말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영원한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율법도 피 얘기입니다. 복음도 피 얘기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무슨 얘기일까?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구약 율법도 피, 복음도 피, 영원한 복음은 용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율법은요, 사랑인데 벌을 주는 사랑이에요. 벌을 주는 사랑. 근데 예수님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입니까?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영원한 복음은 용서고 사랑인데 뭘까? 이건 여러분이 믿음의 분야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대언자.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모세는 대언자고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중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로서 모세가 있다가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떻게 대언하고 있냐? 중보자로서 연결을 시켜놓고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놓고 말하는 대언자가 아니고 그냥 말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셔서 이 관계를 맺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변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역할이. 그러나 모세는 그새 어떤 그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도 성경 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목회자가 깨달은 걸 가지고서 나누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성경은 목회자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온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나신 게 없을까봐 내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남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를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그 누가 세상 사람들 그때는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 대중전도도 있지만 한 사람 전도하는 거야. 한 사람한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1대1로 만나요. 사람들 다 1대1로 만나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팠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좋았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너와 나와 살고 있지만 다 경험하는 건 다 같아요. 다 경중이 있을 뿐이지 다 같습니다. 희로애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희로애락을 내가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벗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벗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자는 벗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혼자 가서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깊이도 있고 뭐 또 넓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딘가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친구할 때 서로 자기 속에 있는 게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꺼내내야 되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 참 꺼내내면 이게 말이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해. 어제 목사님은 상담했더니 다 돌아다니는데 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입을 다물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면 그 듣고 끝나야 되는데, 기도회는 끝나야 되는데 이걸 듣고 또 가서 누가 어떻게 했대 뭐 했대 이렇게 말 풍경이 대해서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삶의 태도를 고쳐야 되겠구나, 언어의 태도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요, 다음에
다음에 보여주는 피뿌림이었죠. 피뿌림 모세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은 이미 쫓아다니면서 뿌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루마리는 백성이 두루마리에 뿌리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백성의 피를 뿌리는 게 백성의 모세가 쫓아다니는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공중에다가 이렇게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믿음의 사건을 개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뭐 한 30명이면 400명이든 말씀은 다 개인이 받아들이는 개인이 받아들이니까 개인이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말씀을 받아들일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에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소문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소문이 결국 누구를 통해 나느냐? 말씀을 들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믿음의 소문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장 어려운 건 기다리는 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는 못 견뎌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인내하세요. 찬양하면서 인내하세요. 예배하면서 인내하세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인내하려면 그 병들어 죽어요. 고독해서 혼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찬송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견디는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말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재앙이 임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자꾸 오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을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혹시 다 이렇게 흐려지거나 섞여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피는 흐려지는 수가 없습니다. 피는 흐려지지도 않고 섞여지지도 않아요. 피는 영원한 피예요.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난 이 시대 신앙인들이 특별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속에 피가 있냐 이거예요. 내 인생 속에 지금 내 인생 속에 피가 있다고 한다면 보세요. 내가 지금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그러면 마귀들이 볼 때 뭘 보겠어요? 피밖에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볼 때도 피밖에 안 보여야 돼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피가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게을러질래야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그 피움을 안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피,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피가 발현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임할 때 내가 넘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복과 저주인데 그걸 완복한 편으로 말하면 잘 되는 건 복이고 못 되는 건 저주다. 건강하면 복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저주다. 이게 완복한 편이고 성경은 복과 저주로 말하는데 그렇게밖에 나눌 수가 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피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말은 변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성취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주 이 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도 결국은 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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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내어줬다 이 사랑까지 있다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끝난 것이라 그가 흘린 피로 모두를 다 가려주고 용서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면 나 예수 안 믿고 뭐 마음대로 놀다가 그냥 끝에 가서 뭐 이렇게 세상에 흩어지니까 기독교가 흩어질까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지켜보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도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데 밤나무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하게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들이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우리 교회 학교 오래 있으니까 알죠. 큰 나무도 있었던 것 뒤에 그 나무 다 잘라냈습니다. 1,500불 들여 다 잘라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거기서 다 밑둥이 다 잘라 없어요. 보면 아예 다 잘랐구나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옆에서 이 그릇이 나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네. 신기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잘랐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르고 나서 5년 6년 지나니까 이렇게 또 컸어요. 나는 또 그걸 옆에 잘라내는데 또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깨끗하고 보기 좋다고 해서 또 잘라내는 거예요. 또 이러고 잘라내면 또 나요. 잘라내면 또 나요. 그렇듯이 신앙들이 이런 거로구나. 잘라내도 또 나고 잘라내도 또 나는 게 신앙인지 잘라냈다고 아예 나는 잘라내서 그만해야지 뭐. 고만한다고 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한 군데 그대로 있어요. 다 잘라내도 거기서 또 싹이 또 나고 또 나고 해서 결국 푸르름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삶이 이렇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예수의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잘라내도 거기 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뿌리를 떠서 푸르름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언약의 피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주면 나타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걸 받는 내 자세가 어떠냐, 받는 내 자세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냐 아니면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이례적인 사건.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해요. 예정론.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정론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렇게 살다가도 그냥 마지막 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랬어요. 나 장로교 목사인데 예정론이라고 하면 극히 한 부분이다. 성경에 나오면 쭉 극히 한 부분을 잡고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고, 감리교는 예지의 정도 그것도 한 부분인데 이걸 다 한번 성경 다 이렇게 한번 보라보자. 다 보라보면 성령 받은 사람, 장로교 신자, 감리교 신자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감리교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고, 예정론, 예제 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피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여기 왔냐? 어떻게 왔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피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시키지만 나는 뭐 열심히 나가서 뭐도 했고 다 했다고 그럴 때 난 너 몰라. 난 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약의 피를 믿습니다. 몇 사람이나 됐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 목사야, 너 네가 목회한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나는 언약의 피 때문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몇 사람인지 한번 대봐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때는 진짜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은 받아들이는 안 받는 애쓰게 넌 받은 말을 해라. 내가 전한 말을 해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네가 말하지 않느냐 너희 책임 묻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난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환경과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언약의 피 때문에 기도하며 참으며 인내하고 견뎌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 크게 버리시고 3단은 동성기도합니다. 주여